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많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처에 무릎을 가려 첫째의 몸을 말하여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예수가 하나 다시 살아나고 하니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으로 말하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택했는데 왜 그 가운데 멸망이 있고 또 심판이 있는가 의심을 합니다. 12제자를 불렀으면 12제자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원히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것으로 그의 생이 종결되었을까? 성경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고 그가 지정하시는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가 설계하시고 마련하신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이방 나라에게 집어삼켜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지? 왜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과정이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돼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 천국 보내주기 위한 선택이다, 복 주시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내가 단정을 해버리면 선택받았는데 복 못 받은 사람 있고 하나님이 지정했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칠 것뿐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면서 떠나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그러면 이 12제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받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나도 이런 능력 받으면 멋지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생각이 벌써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왜 제자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바꾸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없고 병 고칠 그런 은사도 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채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을 펼치면서 주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도 베푸셨고 저런 역사들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을 나에게 접목시켜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유불리를 자꾸만 계산을 튕기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처럼 일찍 죽도록 하셨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역할을 하나님께 시키셨다. 그러면 그건 별로 내가 본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괜찮은 것, 멋있는 것, 그런 거 본받고 싶단 말이죠. 옛날에 다른 주님 섬길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온 목사가 이런 쇼를 했어요.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권 한 권 이름을 이제 다 적어서 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뭐 장로나 뭐 대표 사람들 몇몇 불러서 하나씩 이제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마태 복음 탁 뽑아서, 야, 나는 그 마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호수아를 뽑아서 나는 여호수아처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요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요나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의 그 삶의 어떤 역정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선지자들은 별로 우리가 본받고 싶을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본받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해보세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행복과 인생에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 싶은 뜻을 그에게 담아서 그 인생이 펼쳐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요셉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된다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하고 헤어져야 돼요.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까? 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때 인신매매가 벌써 있었던가 봐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것도 또 강간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거 하나 자기 눈에 딱 뜨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작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치도 않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대로 자기 인생이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정작 요셉은 부모, 자녀, 형제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담담하게 그는 자기 인생을 주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경이 되어서 형을 만나서 얼마나 참 가슴 아팠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누구는 팔아먹고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나지 떡 만나서 형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고 이쪽 상황에서는 그 형들을 보면서 기가 차죠. 그게 과연 내가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됐을 때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떠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내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전제하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논할 때에 이게 나의 육을 가진 나에게 해피한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찌르는 가시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척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안 들었으면 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 돌아서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떠나가는데 지팡이를 갖거나 주머니에 돈을 넣거나 양식을 미리 준비하거나 여벌의 옷을 준비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예요? 유대 나라에서 사막 지역에서 집을 떠나서 타지로 갈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한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시설들이 잘 돼 있고 어디를 가도 삶의 여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막 지역, 이 예수님 살던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만한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런 곳에 또 모여 살고 나머지는 사막에는 사람이 못 사니까 텅텅 비어 있고 또 물이 있는 지역에 살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약 15년, 20여 년 전에 사할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할린 땅을 이제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설교 초청을 받고 이제 갔었는데 그 길이 이제 너무 멀고 중간중간은 다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라서 차를 가져갈 때는 반드시 예비 기름을 차 안에 싣고 그렇게 이제 막 달리는데 포장이 안 돼 있는 비포장 도로를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막 달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서
차가 한 대 서 있어서 사람들이 막 차 밑을 보고 바퀴를 살피고 그러니까 제가 타고 와 있는 그 차도 그냥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서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 지역은 자동차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 서면 누구나 다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 제 아들을 보내면서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는 여행을 하려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떤 곳으로 가려면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 이거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막 지역을 가는데 다음 주유소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먼 길을 간다면 당연히 가득 기름을 채우고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기름 다 떨어졌는데 주유소 못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고 상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 양식, 돈, 여벌의 옷 같은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니 가다가 양식 없어서 물 없어서 그런 환경 만나면 그냥 굶어 죽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가다가 사막 만나서 물 얻거들랑 그냥 굶어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딱 갖추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만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셔놓고는 길을 가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어려움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거 다 당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복음 전하라 해놓고는 왜 사람도 안 보내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이렇게 우리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 당연히 하죠. 그러면서 뭐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한테 월급도 안 줍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제 아들에게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가 가진 재능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뭔가를 실어서 그를 밀어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으로 당하는 환경, 뭐 사막이어서 물이 없는 곳을 통과하든지 뭐 양식이 없는 곳을 통과하든지 뭐 추운데 여벌 옷도 없고 옷 하나 다 젖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밤에 뒤집고 쓰든지 말든지 그런 것마저 네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떠밀려서 가는 환경이라면 그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조건들도 주가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니까 네가 그걸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대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듯이 그들은 지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도자라는 모세가 멍청하게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멍청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기둥이 뜨고 구름기둥이 뜰 때 그거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보름길만 갈 수 있는,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어요. 이게 성도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인간의 생각을 다 꺾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을 주님이 원치 않아요. 오로지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작전입니다. 물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다 하셨다는 소리 안 나오는 불신의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성도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하셨잖아요 라는 이 한마디 뽑아내려고 주님은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 그런 거 챙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가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주가 알아서 하셨고, 보내는 것도 주가 알아서 하셨고, 그 뒷일도 주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신다는 이 말이 앞으로 일 잘 풀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주가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 원하는 결말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뜨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상한 그 무엇을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어떻게 되지? 뭔가 자꾸 미래를 내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어떡하지? 근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 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진 소식 들을 때마다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화가 나는 이유가,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지진 강도 7을 준비했으면 주님은 8을 일으켜서라도 무너뜨리실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마귀는 죽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안 죽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해서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음을 대비해서 안 죽은 사람이 있냐고. 이때까지 우리는 그걸 보고도 계속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 돼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면 바벨탑 아니라 뭘 쌓아도 바벨탑을 아라랏 산보다 조금 더 높이, 히말라야 산보다 조금 더 높이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물을 부으실 거예요. 이건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보낼 때도 그들의 계획과 자기의 가진 것과 상관이 없이 능력도 주시고 강제로 이렇게 밀어 보내시는데, 그 이후의 상황도 주님이 강제로 그냥 다 당신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네 의도를 거기에 섞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의 밀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7절 이후에 분봉왕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른 시각, 심히 당황하여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불치병이 막 낫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대비하는 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아니면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부활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뭐 이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능력을 행한다고 이 소문이지만 막 들려오니까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저 동생을 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불안하다고요? 내 미래를 내가 자꾸 상상을 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꾸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린다고 해서 그린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대로 다 결정해 놨어요.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의 행동과 상관이 없어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은 행동이 펼쳐질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믿습니까? 안 믿으려면 성경 집어 던지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주님이 능력 주셔서 밀어대면 가면 돼. 아이고 이거 가는데 사막지에 뭐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준비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가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면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때에 뭐 준비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남의 나라에 팔려가면 최소한 뭐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에요. 뭘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발상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의 미래를 왜 내가 염려합니까? 주가 인도한 대로 끌려갈 뿐인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내가 지금은 울었으니까 앞으로 웃을 날이 오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피조물이니까. 자기가 자기 흙을 만들어서 귀의 설그릇도 만들고 천의 설그릇도 만드는데 토기가 왜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니? 말할 수 없죠.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이 그다지 없어요. 물론 뭐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확정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해요. 여기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배짱이 좋아서 저렇게 죽음 앞에도 위협 앞에도 전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뭐 성령이 임한 사람이 24시간 아니고 잠깐이라도 저 사람은 진짜 편안하게 보이네.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평안도 주님이 주세요. 믿음도 주님이 주세요. 믿음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믿는 게 24시간 가면 좋겠죠. 믿음이 완전 고정되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도 않아요. 잠깐 믿는 척 하다가 다시 불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순간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없고, 믿는 사람은 잠깐 그런 역사가 있고 이 차이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은혜 안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면 편하긴 편하겠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죽기가 무서워 벌벌 떨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고 미래를 스스로 걱정하고, 내일은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염려하고. 그게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성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발 믿지도 않으면서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믿는 척 좀 하지 맙시다. 다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주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좁은 길로 갈 수 없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정작 믿음이 온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찾아오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종자가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와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자꾸 은혜를 오해를 하기를, 은혜가 오면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는 더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는 이유가 자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뭐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염려를 하죠. 물론 성도는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안에 살아나도 헤롯을 어떻게 해코지 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사람을 부르건 12제자를 부르건 그런 일들은 부름받은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앞으로 내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활용하실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시작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거나 실망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뭐 그분이 알아서 나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니까 그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세우셔서 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회개해서 모여서 교회가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미래를 뭐 꿈꾼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서 나와 더불어 구원 얻을 사람을 만들고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이렇다는 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가운데 꺾어질 사람이 있고 배척할 사람이 있고, 그건 전하는 사람이 머리에 염두에 둘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맨 처음 인간 아담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사랑하셔서 그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안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잖아요.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한테 죽임 당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집어삼키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 이게 세상의 구조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성성장구하려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저들보다 내가 나아야죠. 자꾸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세상에서 밟힘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성성장구하는 그런 구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벨도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그 모습 속에 다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만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담아내시고 싶은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복음을 싫어하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맡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상이 봐라 이렇게 악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자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그는 맡았어요. 그럼 뭐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하는 일, 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겠다는데, 주님 나는 그 역할 말고요 다른 역할을 맡을래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죽음 속에도 있고 죽임 당하는 속에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도 펼쳐질 거예요. 자꾸 미리 예단해서
이게 복받은 모습이야. 이게 구원을 얻은 모습이야. 성경과 상관이 없이 내 선악적인 생각으로 그 판단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고 뭐 그렇다고 또 규정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좋고 행복한 쪽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활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능력,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그게 해피한 거잖아요. 그게 됐잖아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 나한테 뭐 줄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전부예요. 성도에게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아닌 내 육의 관점에서 주님을 대비쳐보는 그런 시각 좀 접읍시다.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예스가 됩니다. 저 안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당하는 일 앞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주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여,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벌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행동을 잘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저들은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저들에게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세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들, 온전히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